자, 기경기 합시다. 생기는 줄 않고. 아, 가만히 있어봐. 큰일 날 뻔했다. 네. 죄송해요. 자, 15페이지. 15페이지 보시죠. 사비 선수. 이거 아직 안 들은 거였나? 자신의 내면을 덜파보는가, 자기가 자기를 알아가는가, 자기가 자신을 사랑하는가, 자기의 고통을 자기가 없애는가, 자기의 잘못을 자신이 용서하는가, 내가 나를 깨우는가, 자기가 자기를 구원하는가. 이것은 안에서 일어나는 현상, 아까 경계에 전혀 동요되지 않으니 세간의 고통을 구제하는 지혜와 평안의 길. 몇 페이지 할 차례죠? 231. 231. 아, 또 우리 공부 많이 했네. 32페이지 할 차례. 32페이지, 예. 자, 우리가 이제 계율하고 오대하고 자비심의 세 가지 관계에 대한 이야기를 이제 그런데 음식에 대한 이야기니까 이거 뭐 안 봐도 내가 알기 때문에 말씀드리죠. 음식을 어떻게 정의를 내리냐 하면 음식의 정의는 색향미가 정의입니다. 이게 다 갖춰져 있으면은 음식이에요. 얘기하자면 요번 이 색은 형상과 색깔이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제 다른 논서에서는 이걸 촉감을 얘기해요. 촉감 있는 것을 보통 이제 촉감하고 향기와 맛을 세 가지를 이제 음식으로 보는데 보통 색향미를 음식으로 봐요. 그런데 이제 음식에도 두 종류가 있어요. 거친 음식이 있고 미시한 음식이 있습니다. 제가 음식에 대한 얘기를 좀 하고 이 내용을 말씀드릴게요. 거친 음식과 미시한 음식이 뭘까 하는 거죠. 거친 음식은 대개 이제 자르고 끓여서 먹을 수 있는 음식은 다 거친 음식들이에요. 얘기하자면. 그럼 미시한 음식은 뭐냐면 향기 같은 건 미시한 음식에 속합니다. 그런데 이제 어린 아이들, 애들 뱃속에 있는 아이들은 거친 음식을 먹을까요? 미시한 음식을 먹을까요? 미시한 음식을 먹어요. 그러면 한 4주째까지는 똥 오줌이 없어요. 아이에게는. 그 이유는 생긴다고 하는데 의학적으로. 그러면 그것은 어머니가 아마 처리한다고 돼 있을 거예요. 그렇지만 대개 아이들은 미시한 음식을 먹어요. 그 다음 중음식은 어떤 음식을 먹을까? 예, 중음식도 미시한 음식입니다. 얘기하자면 중요한 거는 이제 변이 있느냐 없느냐 하는 문제예요. 변이 나오느냐 안 나오느냐. 거친 음식에는 대개 이제 변이 나오게 돼 있어요. 근데 이제 이 음식은 뭐하고 관련 있는가 하면은 음식은 성욕하고 관계가 있습니다. 성욕은 성기하고도 관계가 있어요. 이건 이제 기세경이나 경전에 보면은 이렇게 강음천은 이제 색계하늘인데 거기에는 보통 이제 중생들 비토로 있다가 이 지상에 내려와서 땅의 지기를 먹어요. 땅의 지기를 탐색해서 먹기 시작함으로 해서 형태가 생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많이 먹으면은 얼굴이 흉측한 모습 있는 집착해가지고 그래서 이제 지기를 먹음으로 해서 몸이 이제 빛이 사라지고 가벼움이 사라진 거예요. 그래서 하늘 나를 다닐 수도 없게 돼요. 그러고는 이제 형태가 나타나는데 그 형태가 뭘로 나타나는가 하면은 남자의 모습으로 나타나는 거죠. 그러면은 성기는 어떻게 생기느냐 하는 게 있어요.
성기가 생기는 것은 말이죠. 음식을 먹고 변을 보게 될 때 그 변을 보게 되는 그 구멍이 바로 성기가 되는 거예요. 얘기하잖아. 그 이제 경전에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음식하고 이 탐욕, 성욕하고 관계를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얘기하자면 그런 거죠. 그래서 이제 이런 게 거친 음식을 먹었을 때 일어나는 현상들이에요. 말하자면. 그러면 이제 미시한 음식이라고 하는 건 도대체 어떤 걸 미시하냐. 미시한 음식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보죠. 미시한 음식을, 그는 어떤 것들이 미시한 음식이냐면 향기 같은 건 미시한 음식으로 얘기해요. 그렇지만 그 말고도 있어요. 요 옷 있잖아요. 옷을 입는 거 있잖아요. 이 옷 입는 것도 미시한 음식이 돼요. 처음 들어보셨죠? 그 다음에 이제 샤워하거나 목욕을 하죠. 그것도 미시한 음식이 돼요. 근데 도대체 이게 왜 음식이 될까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옷을 입으면은 외풍을 막아주잖아요. 근데 몸이 건강해지죠. 샤워를 하루에 한 번씩 샤워 정도 하면 몸이 건강해져요. 근데 그게 음식으로 치는 거죠. 이해가 돼요? 그것만 있는 게 아니에요. 촉식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촉식. 접촉에서 오는 것 다 음식으로 오는 거죠. 감성적인 음식입니다. 사유식. 사유하는 것도 미시한 음식이 될 수 있어요. 사유식. 그래서 보통 음식을 네 가지를 얘기를 하는데 단식, 잘라서 먹고 끓여서 먹는 거, 촉식, 감성적인 음식, 감정적인 것 되겠죠. 사유식, 이성적인 음식. 그 다음에 식식이라고 하는 건 그런 경험을 저장하는 것, 그것도 하나 음식이 되는가 봐. 우리가 이제 뭐 음악 있잖아요. 음악을 듣고 이것도 음식이 된다는 거지. 음악 소리가. 그것만, 그러니까 그림을 그리잖아요. 그림을 보거나 사진을 찍어 사진을 보거나 이런 것도 음식이 된다는 거지. 무슨 말 이해가 되시죠? 이런 거는 미시한 음식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모든 거는. 그 다음에 이제 이치를 사유하는 것, 법의 이치를 사유하고 이러면 그것도 음식이 된다는 거지. 말하자면 그런 거죠. 요즘 양식 같은. 근데 이런 음식 말로 다른 음식이 또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선열식이라는 게 있어요. 고도 집중을 할 때 마음이 기쁨이 생기는데 그것도 음식으로 하는 거죠. 법피식이라 있어요. 법문을 듣고 지혜가 생길 때 기쁨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음식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음식이 될 수 있는 게 상당히 많죠. 지금 이야기하는 되게 미시한 음식들이에요. 거친 음식은 아니라는 거죠. 얘기하잖아. 그러면 여기서 능경에 보면 오신채 먹지 마라, 고기 먹지 마라, 술 마시지 마라 하는 게 있는데 이런 것은 되게 거친 음식들이에요. 거친 음식들은 전부 다 탐욕이라든 성욕을 일으키는 것들이에요. 근데 잘 한번 보십시오. 절의 음식들은 맵고 짠 음식이 없어요. 잘 보면 굉장히 담백해요. 왜 그럴까? 최소한 그러니까 탐욕이 일어나지 않게 하기 위한 음식들이에요. 그 대개 이제 오강계에 보면은 이 음식을 받는 것은 도업을 이루기 위해서 이 음식을 받습니다. 이 음식을 먹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맛으로 음식을 먹는 게 아니라고 보는 거죠. 얘기하잖아. 그런데 이제 지금 내가 쭉 얘기했는데 현미가 있는데 최상의 음식이 뭘까? 일미입니다. 그래서 최상의 선을 일미선이라고 그래요. 일미선. 일미선의 최상의 선이 한맛. 이 대단한 거예요. 모든 걸 하나하나 쫙
꿰뚫어 보는 거죠. 꿰뚫어 보는 맛. 한 가지, 하나로 꿰뚫어 보는 맛이 일미야. 얘기하자. 최상의 음식이죠. 얘기하자면. 일단 기침을 하시오. 저기 뭐고, 설련아 있죠, 설련아. 설련을 한번 좀 끓여 주시죠. 저도 목이 좀 이렇게 돼 있는데, 설련아를 넣어가지고 마시면은 이 목도 트이고 기침도 까고. 어제 설련아 마시고 남아있는 게 있는데 버렸나? 설련아 주시오. 설련아가 저게 왜 좋으냐 하면은 제가 막 기침을 할 때 제가 딱 한 잔 마시니까 바로 기침이 멈춰졌어요. 그래서 아 저게 대단하다 이런 생각이. 그것뿐만 아니라 목 이것도 지금 목이 조금 조금 뭐랄까 목소리 같잖아요. 설련아 맛이 목소리 되도록 그래서 저게 좋다. 이 차보다는 설련아를. 자 우선 이제 다시 이제 말씀드릴게요. 거기에 몇 페이지 보는가 하면은 232페이지 보십시오. 또 두째 줄에 이제 제가 읽어볼게요. 5대는 물질의 구성 요소이므로 인식하는 사람에 따라서 다르게 나타납니다. 마음은 5대를 조합하여 형태와 색깔을 구성합니다. 망상이 많아서 망상증이 걸리게 되면 귀신도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수행중 귀신이 나타나면 오직 마음인 줄 알아차리십시오. 그러면 경계가 사라지고 귀신이 괴롭힘이 벗어나게 됩니다. 그래도 귀신이 물러나지 않으면 상기 또는 오개나 오살개뿐을 외우면 귀신이 물러납니다. 귀신이란 부도덕한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역설적으로 귀신에 시달린다면 본인의 망상이 많이 일어나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대개 망상증은 도덕적 인지 능력이 약하거나 없을 경우에 생기게 됩니다. 도덕성하고 관계되는 이야기 누가 했는가 하면은 대선 귀신론소 그러니까 원효선님께서 이 얘기를 했어요. 근데 5대를 가는 흙물불 바람 부분 5대인데 이 5대는 심리를 일으키는 역할을 해요. 그래서 흑의 요소 지수화풍 공지 흑의 요소는 대개 이제 자만 고집 이런 걸 일으켜요. 긍정적인 평등심. 제가 적어드릴게요. 이런 걸 이해하려고 그러면은 이런 걸 이제 잘 아셔야 돼요. 자, 5대 중에서 흑의 요소. 흑의 요소는 이제 어떤 심리를 일으키느냐 하면은 자만이라든지 또는 고집이라든지 이런 긍정적인 것은 평등심. 그래 흑의 요소가 이런 심리를 일으키는 거예요. 그 다음 물은 부정적인 것은 분노예요. 긍정적인 것은 사랑, 연민, 관용, 그 다음에 용서 같은 거죠. 이런 긍정적인 일으키는 게 물의 요소예요. 왜 그러냐? 흙은 단단하기 때문에 고집이라든 자만이 일어날 수 있어요. 근데 이것이 이제 흙의 요소 부드러지면 평등심을 일으켜요. 물은 이렇게 젖어가면서 수용하는 거예요. 수용하기 때문에 사람, 연민, 관용, 용서 같은 심리를 일으켜요. 반대로 쓰나미 같은 거는 사물을 파괴시키잖아요. 그래서 이제 분노를 일으키는 거죠. 불의 요소입니다. 불의 요소는 부정적인 탐욕. 긍정적인 것은 이타심입니다. 남을 도와주는 걸 얘기해요. 자, 바람이죠, 바람. 바람의 요소는 부정적인 것은 시기 질투입니다. 긍정적인 것은 공정심 또는
평안을 얘기합니다. 네? 진한 게 없어. 진한 게 없기 때문에 내가 이거 쓰는 거예요. 진한 게 있으면 벌써 바꿨었지. 그 다음에 이제 후공이 있어요. 후공 요소는 부정적인 것은 무지입니다. 무지. 긍정적인 것은 지혜입니다. 네. 그래서 이게 5대가 이런 심리를 일으킨다는 거예요. 심리를 일으키기 때문에 이 5대가 조합을 해가지고 여러 가지 심리를 만들어낼 수가 있죠. 그 중에서 귀신 이미지를 만들어낼 수가 있어요. 얘기하자면. 버릴 게 많아. 그래서 여기서 이제 귀신도 만들어낸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귀신이 되는 자들은 대개 보면은 어떤 자들이 귀신이 되는가? 부도덕한 자들이 귀신이 돼요. 귀신은 이제 아기의 종류인데 귀신의 종류도 굉장히 많답니다. 얘기하잖아.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귀신의 종류가 되는 것은 부도덕한 자들 죽으면 귀신이 될 확률이 많다. 그래서 이제 원효 스님께서 뭘 얘기하는가 하면은 귀신이 나타날 때 보살 계품을 외우거나 이러면은 도망간다는 거죠. 그렇지만 중요한 것은 그런 것보다는 오직 마음뿐에 다른 경계가 없다고 알아야 된다. 이 말은 뜻은 여러 가지 뜻이 있지만은 우리가 어떻게 이해해야 될 것이냐. 나타나는 현상에 내 감정과 생각을 더 붙여서 보게 되면은 귀신으로 나타날 수가 있다. 이런 뜻이 그 안에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마음이 만든다는 거죠. 그래서 마음이 청정하면 국토가 청정하듯이 내가 부도덕한 그런 어떤 이 부도덕한 그런 성격, 그런 생각을 갖고 있으면 나타나는 것도 그런 식으로 나타난다 이런 뜻이 그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말하자면. 그래서 여기 이제 망상증 같은 거, 도덕적 인지 능력이 약하거나 없을 경우에 생긴다고 하는 이유 그거예요. 그 다음에 능경에서는 오신체를 먹으면 음란한 마음을 발생시킨다고 합니다. 오신체는 불의 요소인 성욕을 활성화시킵니다. 날 것으로 먹으면 성내는 마음이 더해진다고 하는데 이는 오신체가 물의 요소인 분노를 활성화시킴을 말합니다. 분노는 물의 요소에서 생깁니다. 물에서 불이 일어나는 이치입니다. 물에서 불이 일어나는 건 휘발유나 술에 불을 붙이면 활활 타오르는 이치이며 수소로 폭탄을 만들 수 있는 이치입니다. 신체에서는 심장 부위가 물의 근거지가 됩니다. 화가 나면 심장에 이상이 생기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이처럼 오신체의 영향이 불과 물의 요소를 만들고 불과 물의 기운은 음욕과 분노를 형성시킵니다. 이런 경우 산마지를 닦더라도 보살과 천신, 시방의 선신들이 와서 지켜주고 보호하지 않는다고 하면 선정을 얻기 힘들다고 합니다. 이게 이제 능경이 나오는 예. 산마지는 산매를 얘기합니다. 근데 이제 거기에 보면은 음욕심이 너무 강해가지고 몸이 불이 일어난 몸을 태운 사례를 들어서도 얘기를 하고 있어요. 예, 그런 것도 있대. 자, 그래서 여기 이제 얘기 그런 거죠. 이 술과 고기도 마찬가지예요. 여기서도 똑같이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고기 먹는 습관에 대해서는 이제 뭘 얘기하는가 하면 고기 먹는 습관은 살생의 원인이 돼요. 고기를 많이 먹고 하면은 너무 좋고 이러면 나중에 실제 살아있는 생명을 죽이게 돼요. 그것이 너무 좋으면 결국 사람도 사람 고기를 먹게 됩니다. 그런 사례가 있어요.
사례가 16국 시대에 그게 어떤 나라인지 모르지만 그 어떤 황제가 지나가는 궁녀를 불러서 너 참 살겠나? 참 곱구나 이랬는데 그 궁녀를 데려가서 그냥 짐승의 고기와 사람 고기를 섞어서 먹었다는 기록이 있어요. 고기를 너무 좋아하니까. 그래서 그게 여러분들도 그거 알아야 돼요. 고기를 좋아하는 것은 결국 그 살생의 원인이 된다는 거죠. 간접 살생이 된다는 거죠. 그런 걸 얘기합니다. 그게 좋은 일은 아니에요. 적당히 먹어야 됩니다. 요게 내용이 이제 그런 얘기예요. 거기서 그래서 거기에 보면 중간에 보면 네 번째 줄에 보면 나오죠. 너은 경우 술과 고기를 먹으면 선정이 될 수 없음을 경고합니다. 고기, 술, 오신채를 먹어서는 안 되는 가르침은 능강경에서 똑같이 설하고 있습니다. 고기를 먹는 것은 살생할 마음을 끊지 못하게 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고기 먹는 습관 때문에 살생을 했으라도 고기를 취할 마음을 일으키고 실제로 살생을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고기는 분노의 물 요소를 형성시키고 분노의 힘을 형성합니다. 분노의 힘은 곧 자비와 반대되는 심리로서 폭력과 살생할 수 있는 마음을 말합니다. 이 또한 산마에 들 수 없게 합니다. 술을 마시면 지혜의 종자가 끊어집니다. 술은 음식인데도 5대 중의 흑의 요소가 무지를 일으키는데 이 요소의 기운에 의해 어리석게 되고 우둔하게 되는 마음이 형성됩니다. 이 또한 산마지에 들 수 없게 합니다. 뿐만 아니라 깨친 후에도 계속 닦아 나아가려면 고기와 술 등을 먹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대선상 서장에서 능경을 인용하여 설하면서 깨친 사람의 방편을 강조합니다. 오신지 같은 음식을 먹지 않으며 현재 나쁜 행실을 고쳐야 한다고 하신 부타의 가르침에 의지해야 합니다. 그게 누가 얘기했나? 대선사가 서장에서 그대로 이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이제 능가경에서 그런 얘기를 해요. 중생을 구제하고자 한다면서 중생의 고기를 먹어서 되겠느냐 이렇게 얘기해요. 이 자비심하고 관계되는데 이 내용이 주로 그런 내용이에요. 얘기하다가 그래서 이 5대에서 보면은 부정적인 심리가 일어나고 긍정적인 심리가 일어나는데 부정적인 심리들이 대부분 바로 선정과 지혜를 얻지 못하게 하는 그런 심리들로 이루어져 있다. 네, 이걸 아셔야 돼요. 그리고 몸은 5대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자비손을 머리부터 이렇게 탁 삼아주면 5대의 현상이 생기는데 업이 지중한 사람에 따라서 나타나는 현상들이 각각 달리 나타나요. 그럴 때 이제 그것을 무상 관찰해서 애소를 해야 됩니다. 그런 것 중에 이제 얘기를 하면 그전에 제가 얘기했지만 홍거사님 같은 분은 이렇게 감로수로 물을 부어주니까 물이 빨간 물이 흐르더라는 거죠. 왜 빨간 물인가 자세히 살펴보니까 와인입니다. 와인. 그러니까 이 거사님은 와인을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와인을 너무 좋아하니까 수행할 때도 그런 현상이 생깁니다. 얘기하죠. 말을 하자면 그런 것이죠. 그래서 자기의 지었던 까르마가 나타나는 얘기하죠. 그래서 이 자비손이라고 하는 것은 본인의 심리가 일어나도록 해주는 역할을 해요. 근데 자기가 지은 까르마와 관계되는 현상들이 생기는 거예요. 얘기하죠. 뭐. 그럴 때 이제 이런 걸 해소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런 것은 무상 관찰을 통해서 생기면 단지 사라진다는 것을 인식을 하고 그걸 어떻게 바뀌어가는 걸 관찰하셔야 돼요. 그리고 이제 또 그때도 이 얘기를 했잖아요. 손가락 끝에서 미꾸라지가 막 흘러나오던 자비수만 하는데 그럼 미꾸라지가 왜 흘러나오는데 물어보니까 이분은 남편을 위해서 추어탕을 너무 많이 끓여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손가락 끝에서 미꾸라지 흘러나와. 자기가 지은 까르마가 나타나는 현상들이 있는 거다. 그런 것만 있는 건 아니에요. 꼭 자비수관에서만 나타나는 건 아닙니다. 어떤 분은 수행만 하기만 하면 멧돼지와 코를 계속 대밀고 있어 수행을 할 수가 없는 거죠. 이건 자비수관은 관계없는 건데 도끼를 갖다 놓고 수행을 또 멧돼지가 막
댐에 드니까 도끼를 찍어버렸는데 자기 발등을 찍어버리는 사례가 있고 어떨 땐 딱 수행하면은 독거미가 계속 다가오는 거야. 수행 못하죠. 한 마치 오니까 스승한테 얘기를 했습니다. 독거미가 계속 나타나서 수행을 방해하는데 어찌 했으면 좋겠습니까? 그래 스승이 지품을 갖고 있다가 그 독거미의 배에다가 동그라미를 치라. 그래 진짜 나도 이렇게 목으로 탁 동그라미 치게 사라졌어. 그래 명상 수행을 잘하고 탁 깨보니까 자기 배에다 동그라미 치는 거야. 이런 현상들이 이제 기록이 돼서 나타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런 현상들은 본인이 까르마입니다. 까르마애가 막 나타나는 거죠. 안 좋은 현상도 나타나고 좋은 현상도 나타나고 별 현상도 나타나지만 좋은 것이든 나쁜 것이든 그런 현상들은 생기면 반드시 사라진다는 공통성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선 관찰해. 그게 공통적인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관찰하면 이제 그때부터 그런 상이 끄달리는 데서 벗어날 수가 있는 거예요. 그 달마스니, 달마 의록에 뭐라고 되어 있는가 하면은 악행을 너무 많이 저지른 자, 남을 늘 해치고 살생을 많이 한 자, 모살 굴고 막 욕을 하고 이런 사람이 있거든요. 이런 사람은 죽으면 바로 지옥의 세계에 나타난대요. 그냥 지옥의 심리를 너무 많이 쌓았기 때문에 죽으면 바로 지옥의 세계에 나타나는 거죠. 그냥 달마스니 하시는 말씀이 지옥에서 벗어나는 방법을 제시해놨다. 야, 그게 대단한 거죠. 지옥의 세계에 탁 나타나면은 그건 전부 다 마음이 맞는 환영이 지나지 않고 실체가 없는 줄 알아야 된다 이게. 그리고 실체가 없는데 탁 눈물을 버리면 영상이 다 사라져. 그럼 지옥 가다가 지옥에서 안 떨어지는 거예요. 이 지옥에 벗어나는 방법이 달마 의록에 나오는 내용들이에요. 근데 그 중요한 거는 뭐냐면 실체가 없는 걸 봐야 된다. 이 다르마를 보면 실체 없는 건 무자성 공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이제 자 보십시오. 수행을 한다 이거죠. 수행을 하는데 자 여기 이제 자비손을 이용해서 그래서 각가지 현상이 생긴다. 예. 각가지 현상을 좋은 것도 있고 나쁜 것도 있는데 이 현상이 휘둘리면 안 되는 거죠. 이런 현상이 공통되는 거는 기본적으로 일어남과 사라짐이에요. 이걸 이제 관찰해야 됩니다. 일어나고 사라짐. 이걸 이제 관찰하는 게 중요하다. 왜냐하면 모든 현상은 공통되는 겁니까? 이걸 다르마라고 그래요. 일어나고 사라지면 뭡니까? 다르마 중에서 무상을 얘기하는 거죠. 무상. 이 무상이 바로 명상의 대상이 되는 거예요. 이 다르마가 명상의 대상입니다. 특히 이제 대상에 반응하는 내 감정, 반응하는 내 생각, 반응해서 접촉해서 일어나는 느낌, 이것이 관찰 대상이에요. 명상의 대상인데, 그러기 쉽게 말해서 명상의 대상이 감각이 있고, 네? 감각, 감정이 있고, 생각이 있다. 이런 생각들이 이게 이제 관찰해야 되겠죠? 그럼 어떻게 관찰해야 되느냐? 이런 생각들이 계속 일어나고 사라진다. 무상 관찰해야 된다. 이게. 무상 관찰을 하게 되는 게 이 무상이 뭔가 하면은 바로 다르마다. 그러면 결국 명상의 대상은 다르마가 되는 거예요. 다르마라 하는 거 번역하면 법으로 번역하죠. 그 중에서 이제 모든 존재의 공통되는 현상을 법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걸 무상이에요. 그럼 무상을 다시 좀 더 하면은 과거는 지나갈 수 없고 미래는 오지 않을 수 없고 그렇죠. 미래는 오지 않고 현재는 머물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 현재 머물지 않는 게 이제
이게 머물지 않은데 머물지 않는데 다 머물되면은 여기에 뭘 찾을 수 있는 공성을 알 수 있다. 이 공성도 뭡니까? 뭐든지 공통되는 것이 다른 말이에요. 얘기하죠. 그럼 여기서 이제 만일에 이 무상하고 짝을 이루는 걸 찾으려 그러면은 어떻게 찾는가 하면은 과거, 현재, 미래를 관찰하면 머물지 않는다고 알면은 이 불만족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불만족. 불만족은 고를 얘기해요. 불만족스러운 거는 무아예요. 얘기하죠. 그래서 무상, 고, 무아 이걸 얘기할 수가 있어요. 정리하면은 정리를 하죠. 많이 써도 정리가 안 되면 좀 곤란하겠죠. 영상의 대상은 이제 다르마죠. 근데 다르마를 바로 관찰 안 돼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 명상의 대상을 얘기하면은 처음에 무상, 고, 무아, 공 이게 전부 다르마예요. 말하자면. 그래 보통 이제 명상의 대상은 어떤 걸 얘기하는가 하면 정확하게 얘기하면 대상에 반응하는 느낌은 감각이잖아요. 그 다음에 감정, 생각 이런 것들이 전부 다 명상의 대상이 됩니다. 그럼 이런 것들은 뭘로 봐야 되느냐? 다르마로 봐야 됩니다. 그럼 다르마가 뭐냐 하면은 바로 이제 인구상을 변한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일어난가 사라짐, 변하는 거. 변하는 것은 만족스럽지, 고락하는 걸 만족스럽지 못하다. 이건 뭐 누차 얘기했는데 변하는 걸 만족스럽지 않아요. 내가 좋은 물건을 가지고 있던 물건이 변하면은 만족스럽지 않는 거예요. 사람도 내가 좋아하는 사람인데 그 사람이 변심을 하면 좋지 않아. 만족스럽지 않는 거예요. 변하지 않아야 된다. 자꾸 마음이 바뀐다 이게. 그럼 바뀌는 사람과 같이 살면 막 힘들어지는 거지. 얘기하자면. 그 다음에 이제 사람 영원히 살고 싶은데 주름살처럼 자꾸 늙어간다 이게. 만족스러운 게 없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시죠? 그럼 만족스럽지 못한 것은 자아가 없어요. 무아예요. 왜냐하면은 만족스럽지 못한 걸 내 마음대로 만족스럽게 할 수 있어야 되는데 안 돼요. 자기 뜻대로 안 되는 거예요. 그래 뜻대로 안 되는 건 주지하는 자아가 없다고 해서 무아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무상 변하는 것은 만족스럽지 못하고 만족스럽지 못한 건 자기 뜻대로 안 되는 건 무아다 이게. 그 다음에 이제 뭐가 이해되는가 하면은 바로 자성이 없고 이런 것은 독립된 자립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거나 그래서 이 무자성이라는 말을 씁니다. 자체 자립할 수 있는 성품이 없구나. 상호우존하니까 이런 것을 전부 다 다른 말 이런 게 다 다른 말 얘기하죠. 그래서 내가 대상에 반응하는 느낌이나 감정이나 생각을 다르마로 볼 줄 알아야 된다. 그러면 이제 그때부터 우리는 자기 생각에는 감정으로부터 자유로워지기 시작합니다. 사물로부터도 자유로워지는 거예요. 사람으로부터 자유로워지는 거예요. 말하자면. 그게 다르마가 명상의 대상이 돼요. 이런 걸 명확하게 여러분들 이해를 하셔야 돼요. 얘기하죠. 다르마를 보. 그럼 다르마의 특징이 뭐냐? 모든 존재 공통되는 것. 그래서 모든 존재 공통되는 것을 다른 말로 하면은 일미라고 할 수 있지. 일미. 한 가지 말이지. 얘기하잖아. 그래서 무상고 무아의 다른 이름은 연기라고 해요. 연기. 연기가 무상의 다른 이름이고 고의 다른 이름은 무아의 공성의 다른 이름들 다 연기가.
그래서 이제 그런 걸 이제 나중에 경제는 일미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 다양한 이름을 가지고 있어도 뜻은 다 같아요. 그래서 하나를 모아서 해통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이제 자비손을 이제 쓰다 보면은 막 현상들 생기는데 이제 사람이 이제 수행을 하면 이제 수행하면 자비손을 쓰면은 여기서 뭐가 나타나는 현상이 생긴다. 현상을 볼 때, 이걸 관찰할 때 현상으로만 보는 사람이 있어요. 이 현상을 좋은 현상, 나쁜 현상 이렇게 가리면서 보는 사람이 있는데 이런 사람들은 세간 이파산을 하는 사람들. 지혜 개발이 안 돼요.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받는 이파사나 수행이에요. 근데 이 현상을 보면서 형상을 보는 게 아니고 이 현상을 볼 때 다르마로 보는 거죠. 다르마로 보기 시작하면은 이게 보기 시작하는 거는 이제 출세간이란 말을 씁니다. 출세간 이파사나라고 합니다. 출세간 이파사나라고 하는 것은 바로 시간 공간의 제약에서 벗어났다는 거죠. 그건 왜 무상고, 무아공 이런 것은 전부 다 모든 존재에 공통되는 것이고 공으로 오면 시간 공간을 완전히 벗어나야 돼요. 왜? 모양도 없고 색깔도 없기 때문에. 무아도 마찬가지고 무상은 매 순간 변하는 모양과 색깔이 없어. 이것도 매 순간 변하기 때문에 그러니 만족스럽지 않다 하는 건 그 다음 이제 무아라도 공이라 하는 거는 축세간, 세간이 아니에요. 저게. 그래서 궁극은 그 다음 열반이 있어요. 열반. 열반은 그래서 이제 얘기를 하자면 자비손을 써가지고 일어난 현상을 어떻게 관찰해야 되느냐 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그 얘기입니다. 235페이지 이제 보십시오. 5대 질적 전환의 핵심은 어디 있느냐? 자비심입니다. 자, 거기 알아차림으로 몸을 관찰하면 삼법인을 볼 수 있는데 이 무상고 무아 굳이 자비심이 필요한가 하고 반문하기도 합니다. 그냥 관찰만 하는 것보다 자비심을 담아 빠른 반응을 일으키므로 현상의 삼법인을 쉽게 관찰할 수 있습니다. 삼법인은 여기 무상고 무아가 삼법인이에요. 세 가지 변하지 않는 진리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번뇌의 소멸과 지혜 개발이 빠르게 됩니다. 즉 알아차림이 현상을 삼법인으로 깨뜨려 보는 것이라면 자비심에도 현상이 무아, 공을 이끌어내는 힘이 있습니다. 알아차림과 자비심은 서로 응하며 수행의 현상도 다르지 않습니다. 같은 경계를 지향하기 때문입니다. 한마디로 하는 일미를 얘기해요. 자비는 자비에 반대되는 마음을 정화시킵니다. 무명과 무명의 편상에 일어나는 각각의 마음을 없애줍니다. 미움, 성냄, 원한, 적대감, 두려움, 잔인한 폭력성과 남에게 피해를 주는 모든 마음이 녹아 사라집니다. 자비심이 일어나면 처음에는 부정적인 모든 심리가 강하게 제어하지만 결국 녹아 없어집니다. 특히 몸을 통해 나타나는 과거의 기억과 각각의 부정적 심리와 영상을 없애줄 뿐만 아니라 긍정 심리를 일으켜서 자비심을 증폭시킵니다. 무엇보다도 부정적인 심리를 일으키는 원인인 오대를 질적으로 변하게 합니다. 이 자비가 오대를 질적 변화를 일으키게 한다는 거죠. 오대가 어떤 변화를 일으키게 하느냐? 바로 긍정적인 심리를 일으키도록 한다는 거죠. 그래서 5대의 질적 변화를 일으킨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자비손을 가지고 머리가 싹 담아주는 거죠. 삼아주는 것은 바로 사랑이에요. 특히 쓰다듬어줄 때 미소를 지으면서 쓰다듬어주면 훨씬 좋아요. 얘기하자면 주는 거는 사랑이에요. 얘기하자면 거기에 제가 이제 그 중간에 위에서 7번째 줄 보면요, 오히려 실적 변화를 일으키는 핵심은 자비심이므로
나무에 물을 주듯이 몸을 자비로 감싸주면 번뇌를 일으키던 5종의 생명 에너지가 번뇌를 소멸시키는 지혜로 변화를 일으킵니다. 자비심이 5대 질적 변화를 일으키는 핵이라고 하는 것은 자비손이 자비심의 성품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게 자비손을 이렇게 잡는 것은 바로 그것이 자비의 다른 이름이라는 얘기예요. 그럼 손에 대한 얘기를 좀 해보죠. 이 손이 상상의 손인데 이게 무슨 효과가 있느냐 이러지만, 상상의 손이라도 제가 그것도 얘기했지만 꿈과 상상은 현실 같다고 제가 얘기한 이유 그거예요. 왜냐하면 신체적인 반응이 다 같이 일어나니까. 신체적 반응이 일어난다는 게 중요해요. 그래 꿈속에 감독을 만나면 몸에 땀을 흘리듯이 신체 반응이, 상상 속에 골프를 쳐도 신체 반응이 일어나요. 상상인데도. 그래 자비손으로 몸을 쓰다듬어 주면 몸이 반응을 일으켜요. 근데 자비손은 심리 현상이에요. 자, 이게 이제 심리 현상을 어떻게 알 수 있는? 그래서 코칭이 필요해요. 몇 년 전에 순천에 어떤 분이 수행하러 오셨어요. 이건 공무원으로 알고 있는데 손이 이렇게 두껍고 딱딱해요. 그렇게 잘 쓰담지를 못하는 거죠. 그래서 제가 물어본 거죠. 혹시 같이 직장에 다니면서 별로 좋아하지 않는 사람이 있느냐 하니까 있대. 꼴도 보기 싫대. 그거 관련인데 왜 자비손이 딱딱하게 돌덩어리 딱딱하게 굳어있는 손으로 나타나느냐. 손이라 하는 건 주고 받고 하는 거거든요. 소통하는 건데 손이 굳었다 하는 건 소통하는 대상이 없는 거예요. 불편한 관계만 있는 거예요. 그래서 굳어있는 거죠. 단절 현상이 굳어있는 거예요. 그래서 손이라 하는 거는 그 사람 심리를 반영하는 거예요. 어떤 교사님은 손이 어떻게 바뀌는가 하면 날카로운 면도칼로 바뀌고 자기 몸을 다 꺼버리는 거예요. 그럼 이거는 왜 그럴까? 이것도 심리적인 현상이에요. 그럼 어떤 심리가 있느냐 하면은 자기 몸에 대한 콤플렉스가 있어요. 이 교사님은. 그래서 자기 몸이 싫은 거예요. 그래서 이 손이라 하는 건 심리적 현상이기 때문에 그때 딱딱한 손이 생기면 부드러운 손을 계속 바꾸는 거죠. 칼이 나타나면 칼을 부드러운 손으로 또 바꾸는 어린아이 손같이. 요거 바꾸는 것이 뭔가 자기 심리를 바꾸는 방법이에요. 자기 손을 바꿔야 돼요. 얘기하자면. 그래서 이제 이 손도 심리적인 현상하고 관계되는 거고, 이 자비손은 몸을 쓰다듬었을 때 일어나는 현상을 전부 다 뭘로 바꾸느냐, 무상 관찰을 다 하라는 거죠. 얘기하자면. 그는 이제 지혜에 의해서 자기 부정적인 심리를 없애는 방법이에요. 얘기하자면. 이 자비손이 역할하는 게 대단한 역할을 하는 거죠. 근데 중요한 거는 몸을 갖다가 아이라고 생각하고 어머니가 아이를 쓰다듬어 준다고 생각을 하는. 그럼 자비심이 굉장히 빨리 생기는. 그러면 이제 뭐가 없어지느냐 하면은 부정적인 감정들이 없어요. 탐욕이라든지 분노라든지 해치고자 하는 마음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굉장히 약해지고 없어지는 거예요. 뿌리까지 잘라내는 것은 지혜가 잘라내지만 기본적으로 일어나는 심리들을 해소해 주는 것이 자비손이 해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자비수가 나면 사람이 부드러워져요. 어떤 분은 이제 손이 이렇게 손가락이 여기에 저게 손톱이 길어져가 자기를 막 핥혀버렸어요. 여자인데 학자예요. 왜 그런가? 이분은 꼭 그 주제 발표하면은 상대를 그냥 후 파버려 그냥 날카롭게 그냥 손으로 착 끌어버리는 그런 게 뭐가 있는 거죠. 그런 자기 심리적 현상이 나타나는 거예요. 말하자면. 그렇지만 또 다른 현상은 뭐냐면은 여자는 여자인데 학자 스타일이라서 여성의 부모가 잘 없어요. 그래서 결혼 생활 오래 못하고 타탈이만 살아요. 그게 자기 몸에 대한 콤플렉스하고도 관계 있어요. 근데 그런 걸 나중에 알게 됐죠.
그래서 손이 이렇게 나타나면은 어린아이가 이제 부드러운 손으로 계속 바꾸라. 근데 이분이 나중에 이제 돌아가니까 주변에 있는 이제 분들, 아이고 선생님 성격이 매우 부드러워졌네요. 딱 2박 3일 했는데 사람 성격이 바뀌어버려요. 손을 바꾸니까 성격이 바뀌어버려요. 얘기하자면. 이제 그런 거와 관련이 있습니다. 자, 그거 한번 읽어볼게요. 자, 중간에 보면 자비심은 관계 속에서 일어나면 연기이며 개체 실체와 자아를 세울 수 없으면 공이며 무아입니다. 그래서 설 무고친경관 유정품에서는 물에 뜬 달과 같이 보고 돌 여자가 아이 낳는 것처럼 유정은 유정이 아니고 모든 현상은 공이어서 진실로 나도 없고 유정도 없기 때문입니다.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유정은 이제 중생을 얘기하죠. 생명이 있는 것을 유정이라고 해요. 유정을 관찰하고 자비희사 네 가지 무량한 마음을 닦아야 함을 설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자비심의 속성은 공입니다. 그러니까 공하는 걸 평등하다는 뜻이. 평등하기 때문에 사람을 대할 때 공을 잘 안다는 것은 사람을 평등하게 대한다. 평등하게 대하는 걸 자비심이라고 하는 거. 그래서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저기 스님, 네. 질문 하나 드릴게요. 아까 여기 어떤 그 현상이 나타날 때 이제 나쁜 현상, 좋은 현상이 나타난다고 하셨잖아요. 그러면 그거를 스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렇게 어떤 업식에 그거 나타난 거니까 그거를 저희가 보고서 계속 해석을 하고서 넘어가야 되는 건지 아니면은 그거를 있는 그대로 그냥 그 나타나는 현상은 까르마예요. 업이에요. 자기 지었던 까르마가 나타나는 거다. 반응하는 거는 감정이나 생각이 반응하는 데 어떤 이미지로 막 나타나기도 하거든요. 그러면 그런 게 이제 좋은 이미지도 있고 나쁜 이미지도 있고 막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걸 현상으로 보고 있는 이상은 그 문제 해결이 안 된다는 거죠. 물론 그거를 마음이 내가 그 어떤 현상을 봐야 된다고 말씀하신 건 어떻게 틀린 거예요? 아니 그러니까 현상을 보고 있을 때는 다음에 그런 현상 계속 나타날 거예요. 비슷한 게. 그런데 현상이 현상이 끝나버리는 것은 의미가 없는 거죠. 진실을 모른다는 거죠. 이는 보이고 들리는 현상은 똑같으니까 얘기하죠. 그럼 여전히 대상이 끄달리고 집착을 하는 거죠. 그런데 현상들을 어떻게 봐야 되느냐? 다르마로 봐야 됩니다. 현상을 다르마가 뭡니까? 무상고, 무와 공을 얘기하니까 매 순간 어떻게 바뀌어가는 걸 봐야 됩니다. 관찰입니다. 그래 딱 지켜보면 그런 이미지도 변해가요. 자기 감정도 변하고 생각도 변하고 느낌도 변하지 않는 것이 없어요. 생긴 건 반드시 사라지니까. 이렇게 이제 보기 시작하면은 그런 문제들이 해결돼 가는 거죠. 그대로 그냥 변하는 그걸 그냥 그대로 무심하게 놔둔 상태에서 관찰하는 거예요. 관찰해야 돼요. 그게 이빠사나예요. 얘기하자면. 현상을 관찰하는 것은 세속 이빠사나라고 그러고 무상이라든지 고라든지 무아를 관찰하는 것은 출세가 이빠사나라고 그래요. 얘기하자면. 그래서 나타나는 현상들이 많아요. 이거 옛날 한 번 더 얘기하면 제가 여러 사람 거쳐서 들은 이야기인데 자비선사에 오신 분 중에서 어릴 때 성폭행 당한 여성이 있었어요. 이분은. 근데 이분은 1박 2일을 딱 하고 난 뒤에 완전히 우울증에서 벗어났어요. 어릴 때 성폭행 당한 데서 벗어났습니다. 근데 어떻게 벗어났느냐, 그죠? 그 얘기 들으니까 이런 얘기를 해요. 자기가 어릴 때 성폭행 당한 모습들이 마치 하나의 드라마 같이 처음부터 끝까지 쫙 나타난다는 거죠. 얘기하자. 그 광경이 자기는 객관적으로 영화 보듯이 봤다는 거죠. 보면서 벗어났다는 거죠. 어떻게? 야, 이게 환경이지만 지나간 것은 돌아오지 없는데 이런 것이 아직까지 내 이미지에 남아있고 이건 실체가 없는 것이다. 이렇게 딱 아는 순간 거기서 벗어나기 시작했다는 거죠. 얘기하자면. 그러니까 일단은 심리적 문제 대면만 하면 한 반 이상은 심리적 문제 해결되고 거기서 무상 관찰을 하면 환영이 지나지 않는다. 실체가 없다고 관찰하면 거기서 완전히 벗어나는 거죠. 그러니까 완전히 그 사람 성격이 바뀌었다는 거죠. 말하자면. 근데 그걸 그렇게 안 보고
성폭행 당한 모습을 보일 때 그것을 그냥 현상을 계속 보고 있는 이상 또 나타날 것이다. 이게. 얘기하자면. 그러면 이제 유시학적으로 얘기하면 종자생 현행은 종자라고 이룹니다. 성폭행 당한 종자가 나타났다. 이미지로 나타나는 순간 그 이미지가 다시 마음이 저장되는 거예요. 저장이 또 나타날 수가 있다. 계속. 근데 이게 고리를 끊어버리는 걸 뭘로 끊느냐? 이것이 실체가 없는 것이다. 전부 마음이 만든 현상이 지나지 않는다. 생기면 반드시 사라지면 실체로 잡을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다. 이렇게 이해하고 봐야 돼. 그래서 물에 뜬 달같이 돌 여자가 아이 낳는 같이 보라. 그럼 거기서 벗어나기 시작. 그런데 이게 한 번에 되는 사람이 있고 안 되는 사람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현상을 볼 때 무상 관찰을 하려고 노력을 해요. 지켜보면 변하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래 자기 몸도 지켜보면 몸도 계속 변한다고 알게 되고. 그래 자비손을 싸우면서 그런 현상을 보는 거죠. 제가 극단적인 예를 들어서 얘기를 하지만 몸이 매 순간 변해요. 근데 그냥 지켜보기 할 때는 변한다는 잘 못 느끼는 거예요. 한 며칠 지나야 돼요. 그러면 몸이 막 밀고 당겨 있는 게 보이기 시작하는 거죠. 근데 이제 이 이미지를 만들어가지고 수담을 주면 빠르게 변화가 일어나요. 그럼 금방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관찰하기가 아주 용이하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237페이지 보십시오. 거기 이제 위에서 5번째를 보면은 암만, 분노, 담요, 질투, 무지를 낳는 5대는 자비수는 몸에 자비를 주면 5대 생명 에너지가 반응하면서 변하고 오며 몸이 사라집니다. 그 과정 속에 나타나는 나는 삼법인을 통해 의식이 깨어나면서 번뇌가 지혜로 전환됩니다. 이렇게 수하면 암만과 같은 그런 이미지, 그런 생각, 분노와 관계되는 이미지라든지 그런 심리가 일어나는 거죠. 그런 걸 이제 매 순간 변하는 무상이구나. 변하는 건 만족스러운 게 없고 만족스럽지 않은 건 내 뜻도 되지 않는구나. 그게 무상고 무아를 보는 거죠. 그렇게 이제 보게 되면은 이 바로 의식이 깨어나면서 번뇌가 지혜로 바뀌어버리는 거예요. 전환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요 얘기를 그렇게. 그래서 몸의 무상은 상에 대한 고정관념을 버리게 하고 괴로움은 바라는 마음을 사라지게 하며 무아는 실체 없음과 주제하는 자아가 없음을 깨닫게 하여 모든 존재가 함께하는 자비 자체의 힘을 일깨웁니다. 이 삼법인의 지혜에 의해서 흙의 암화는 평등으로, 물의 분노는 사랑으로, 불의 탐욕은 베품으로, 바람의 질투는 공정한 마음으로, 호공의 무지는 지혜로 전환되고 이렇게 다 전환되는 거예요. 얘기하자면. 그래서 이제 이 자비손을 담는다는 게 그런 의미를 갖고 있다는 거죠.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시죠? 그죠? 물을 부주도 마찬가지예요. 물도 결국 상상의 물은 자기 마음이기 때문에 물의 몸에 딱 접촉을 하게 되면 거기에 접촉에서 반응이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물질의 현상이 나타나고 정신 현상이 두 가지 다 나타나요. 나타날 때 그 물질의 현상이든 정신 현상이든 공통되는 것은 생기면 사라지는 것들이에요. 그래 일어나고 사라지면 명백하게 볼 줄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일어나고 사라지면 구분할 줄 알아야 된다. 이렇게 해요. 그냥 바라보는 거예요? 그냥 바라보는 게 아니고 그냥 계속 바라보다 보면은 어느 순간 이거 일어나는 기고 이건 사라지는 거구나. 구분이 가능하다는 거지. 얘기하자면 내가 머리를 써서 구분하는 게 아니에요. 아니 그러니까 차라리 그걸 그냥 무심하게 그냥 생겼구나. 그럼 지켜보기만 해도 일어나고 사라지는 게 구분이 돼요. 그는 체험해보면 이거는 일어나는 거구나. 이거는 사라지는 거구나. 지켜보는 거예요. 예. 그 다음에 그렇게 하다 보면은 지켜보는 마음도 또 관찰이 돼요. 그러니까 몸이 일어나는 이건 물질 현상이고 지켜보는 정신 현상이고 이게 또 구분이 돼요. 이렇게 내가 알아차림을 하면서 저절로 구분되는 게 이제 이빠산다고 그런 거예요. 위의하는 거는 구별하다, 분별하다, 파산은 본다는 내가 구별을 하고 있는 걸 보는 거예요. 얘기하자면 내가 머리를 써서 구분을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알아차림 안에서 지켜보기만 해도 다 구분이 돼요. 그래서 일어나고 사라짐이 분명히 다르다 하는 걸 구분할 줄 알아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파사나 첫 번째 지혜가 뭐냐 하면은 정신현상, 물질현상 구분하는 게 첫 번째 지혜예요. 두 번째 지혜는 일어나고 사라지는 구분되는 게 두 번째 지혜예요. 세 번째 지혜는 일어나고 사라짐을 더 세밀하게 과거, 현재, 미래를 나눠서 관찰하는 게 세 번째 지혜예요. 그러면서 거기에 따라서는 불만족스러움과 무아도 같이 따라가는 거예요. 얘기하죠. 이렇게 무상고 무아를 관찰하는 게 바로 세 번째 지혜에 속하는 거예요. 네 번째 지혜는 사라지는 것만 있어요. 생기는 것은 관찰이 안 돼요. 다섯 번째 지혜는 몸 다 사라졌다 하는 아는 지혜예요. 얘기하죠. 그래서 이런 과정이 16단계를 얘기하면 그런 겁니다. 그는 머리를 써서 되는 게 아니고 알아차림 힘에 의해서 좀 이루어지는 거예요. 대승 이빠사는 좀 달라요. 선생이 어제 해가지고 뭔가 마음을 철저히 분석하는, 머리를 써서 분석하는 이빠사하는데 남방에서 얘기하는 이빠사하는 수행은 그런 게 아니에요. 그냥 알아차림을 통해서 구분하는 방법을 사용하는 거죠. 그런 차이가 있습니다. 자, 이제 이 237페이지는 요거는요, 다음 시간에 하고, 예, 한 3분 정도 명상하도록 하죠. 3분만 하겠습니다.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다시. 자, 숨을 들이쉬고, 내쉬고, 어깨 힘을 빼십시오. 척추는 곧게 쉬고, 시선은 곳곳이 잠시 둡니다. 자, 눈을 감고. 자, 어머니가 머리에 물을 부으신다 상상하십시오. 어머니가 와서 살아 계신 분이면 더 좋겠죠. 아버지도 좋아요. 자, 물을 부어준다 상상해 봅니다. 그렇지 않으면 자기 자신이 자기에게 물을 부어준다 생각하십시오. 물이 흘러서 쭉 흘러내리면서 손끝 발끝도 흘러내리는 거 상상해 봅니다. 물은 맑고 투명해요. 맑고 투명한데 물이 몸에 착 달라붙어서 흘러내리는 게 제일 좋습니다. 물 위에 물을 계속 부어주십시오. 어머니 이미지가 명확하지 않아도 괜찮아요. 계속 부어줍니다. 그러고는 몸을 아이라고 생각하십시오. 자, 다시 한 번 더 종을 칩니다. 자, 이제 숨을 들이쉬고 내쉬면서 눈을 뜹니다. 예, 딱 3분. 요거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물을 부어줄 때 어머니가 미흡고 어머니하고 감정이 안 좋으면 아버지 물을 받아야겠고요. 아버지하고 감정이 안 좋으면은, 부모하고 감정이 안 좋으면은 이제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부처님이나 관세음보살 초청해서 물을 부어주고. 무슨 말 이해되시죠? 그래, 물을 부어주는데 그 물이라는 게 결국 자기 마음이에요. 심리적인 거죠. 그러니까 물이 이제 상상의 물이 몸에 착 접촉해서 쭉 흘러내릴 때 몸의 변화를 관찰하는
얘기하자. 근데 이제 그냥 물을 부어서 지켜보기만 하더라도 미미지를 돌린다는 그 자체가 집중이에요. 얘기하자면. 그래서 마음이 차분해지고 그러는 겁니다. 이게 방편인데 아주 효과적입니다. 이제 집에서 한번 훈련해 보십시오. 자, 그러면은 휴식하겠습니다.